좀 신앙생활을 잘 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혼돈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것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몇 번을 거듭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구조가 연결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모하는 자만 은혜를 받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그냥 뭐 가방 들고 다니는 것하고 또 열심히 해보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점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이 열어지는 것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장의 내용 이제 다시 하는데 천년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어요. 주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설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의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게 매우 혼돈스러워요. 도대체 무엇이 옳다는 얘기인가? 나는 참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말고 천년의 시간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언제 도래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도래하는 시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천년이라고 하고 예수님 재림 후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후천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은 전혀 천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섬세하게 조금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년. 그 숫자적인 천년을 그대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교회 시대의 말엽에 예수님 계림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두 가지 견해로 나와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인데 이건 좀 다음에 먼저 하고 네 마디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하면 후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점차 변화시켜 가서 결국에 이 땅에 천년의 평화로운 시대가 임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런 학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점점 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계 예수님께 2000년 이스라엘 때 오셨잖아요. 그 초림과 다시 오마고 하는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시간을 천년이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수로 천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천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그 신학원을 다닐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던 교수분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많은 신학교에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이 저는 납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이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은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 이전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이 이어지고 그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 심판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휴거예요. 휴거.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뭐가 된다? 공중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성화 그림 그 보면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내용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막 흰옷을 입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그린 그 성화이기도 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은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먼 하늘 구름만 쳐다보아도 내 주님 오실 날이 보인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아무튼 여타의 그런 많은 그런 내용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 땅을 통치한다 이 말이죠. 통치하고 이 교회가 하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과 동시에 이 땅에 무섭게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죠. 남아있는 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런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활발하게 전도 활동 이 땅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땅의 왕들이죠. 거짓 사슬에 미혹된 사람들 말을 하고 있죠. 이 땅의 왕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대적하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런 영화도 있고, 아무튼 그와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7년의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서 영광 중에 재림을 한다. 다시 재림을 하는 게, 하늘에 있던 교회가 어쩝니까?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을 시킵니다. 종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의 성도들이 합류됩니다. 합류돼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죽은 신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여기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해.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디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마지막 복음의 사명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명감으로 팽배해지게 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냐? 이 땅에 곧 휴거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속히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오직 너는 살아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파가 너의 삶의 사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옛날에 그냥 개학이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은 개학이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약 6개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교단이 감리교와 장로교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감리교와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어떤 천년설을 믿었냐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들의 모든 신학과 사상과 이것은 세대주의적 가르침을 받아서 그 신학을 우리나라에 전파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고 그 후에는 또 이제 6.25 동란을 거쳐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이 어려웠던 때에 일제의 침략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제 6.25 동란을 거친 세대는 가난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이런 독립이나 가난에서의 해방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했다고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말론적인 신학,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신학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홀린세라는 사람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대한 책을 펴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제 주로 몇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WCC는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이고 성경에 2만만의 군대가 나오는 2만만의 군대는 그 당시에 중공 군대를 말한다. 그리고 일곱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일곱이는 중동 전쟁으로 해석을 했고 또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진 인이 벗겨지는 그것을 핵 전쟁의 시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EU 즉 유럽 연합이죠. 지금 그 당시에는 ECC죠. 유럽 연합은 적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시대를 구분하고 상징화시키고 표적을 삼아서 그 모든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끄집고 들어와서 성경에 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해석해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현실감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 유튜브나 이렇게 그런 채널을 보면은 그런 아무튼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걸 바로 성경의 어떤 부분과 접목을 지어가지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다 이게 뭐냐면은 그 세대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아무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명도 좋고 복음 전파도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천국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등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대충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간다. 이런 논리로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으로 녹아드는 신앙생활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언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의식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경제의식이나 건강한 대인관계나 건강한 지성이나 건강한 직업의식 등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전도만 하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의식이 이 사람 안에 깊이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아무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한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거친 우리 민중들의 심리 안에는 어쩝니까? 굉장히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척박하고 그런 시대적인 아픔과 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아, 세상은 곧 끝난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위로는 받은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아무튼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선교의 열정은 강하지만은 이상한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가령 공중 휴거된다는 환상이에요. 공중 휴거된다. 그리고 들림받으면은 이제 진정한 왕적인 통치자로 서게 된다. 또 천국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하고 아무튼 그런 곳이다. 이런 이상향의 세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 안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심령이 혼돈스러워요. 주님이 어떻게 이 우리라는 개개인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혼돈스럽고 좌충우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왜? 이들은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다. 가는 천국, 휴거, 뭐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고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의식이 메말라 있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실제로 천년을 사는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아니고 천리는 말 그대로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만수의 의미예요. 만수의 의미예요.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도록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그 사람이 949세인가? 969세인가를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 이 땅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969세인가 4세인가 모르겠네. 60세입니까? 969세 정도 살았는데 천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게 천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의 한계예요. 영혼의 수예요. 누구도 천년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년은 영원의 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이라는 숫자를 쓰신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미 영원히 사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혼의 생명 안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님 전이냐 후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라는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게 됨을 통하여서 나는 이미 영혼의 세계로 접목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도달한 장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물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그 영원하신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이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의 영은 영원한 영이에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그래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왕권, 이 왕권이 천년의 왕권입니다. 영원한 왕권이라 이 말이죠. 그냥 한 번 줬다 뺏어가는 그런 왕권이 아니에요. 영원히 성도가 예수의 생명으로 누려야 할 왕권,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그 자체를 현재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 천의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이미 가져버렸어요. 영생을 내가 앞으로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 천년의 왕권이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이 천년의 왕권을 가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이 본문에서 뭐랍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의 거듭남이니까. 죽음은 영의 죽음을 말하게 사망이죠. 첫째 사망일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거듭난 신자, 영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된 사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죽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난다. 영적 사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그들 때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년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현재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어디 안에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으로 올 천년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내가 천년의 생명의 왕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현재 내가 받고 있고, 이미 나는 산자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에 무덤은 실제적인 무덤을 말씀하고 죽은 자, 육의 생명이 끝난 자예요. 그래서 이 육의 생명이 끝난 자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현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지금 100% 다 죽을 것입니다. 죽죠?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지배합니까? 못합니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이죠. 이걸 잘 좀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쩝니까? 이미 죽어도 산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고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령의 소멸을 받느냐, 이게 따라서 그 왕권을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도 벌법을 뜬 사람이 있고, 풍족, 아무튼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누리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미 어디에 들어갔어요? 영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저 하늘 싸우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째 여러분, 저 하늘 싸우면서 예수님 오겠다, 저리 오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좀 이건 좀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만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표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그 표식 그것이. 그래서 본문의 말을 말하면 선한 일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선한 일이죠.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 하면, 다시 말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무슨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